오늘 아침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요 교도하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때때로 그리스도께서 강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저로 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후임 목사님 서울에 잠깐 나가시는 동안에 몇 개월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아마 우리 이상현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그때 전하신 말씀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의중에 그 말씀 오시면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의중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복음의 근본적인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북쪽 대표단이 남한에 왔어요. 먼저 이제 남쪽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고 그 답례로 북쪽 대표들이 서울에 온 것이죠. 이제 성룡차편으로 김포공항에서 서울에 들어오면서 북쪽 대표 한 사람이 창밖을 계속 바라보면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겠네. 진짜로 수고했겠어. 남쪽 대표가 자꾸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이렇게 계속 수고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수고했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그 수많은 차들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자동차들을 서울로 이렇게 끌고 왔으니까 다 옮겨오느니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냐 그 말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 대표단 한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받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사실 그 정도는 약가올시다. 저 빌딩 숲이 보이죠? 이거 전국에 있는 거 서울 시내로 다 옮겨오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아무리 진실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고 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기초지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인격의 기초가 되고 또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길도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근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약속이죠. 여러분, 이 의롭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 또 현재의 잘못된 모든 것, 이거 다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고 도말해 버리신다. 그런 말이죠. 너무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4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도 살펴보면 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허물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나머지를 다 덮어주십니다. 그의 허물이 없는 것으로 도말해버리시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 믿음 하나만을 귀중하게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그 의롭게 여기시니까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 놀라운 은혜, 이것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의 노른자와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무 번번이 실수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번번이 넘어지고 있는데, 나 같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여러분 마음에 파고든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14번 나오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말 대신에 바로 나를 집어넣고 내 이름을 넣고 한번 바꿔서 읽으시면 이 말씀의 느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됐는지 확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1절 2절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서 주보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1절, 2절을 보면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놀라운 복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복.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 이 세 가지 복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세 가지 복,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그 근거가 뭐냐, 그걸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 받는 복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저는 네팔어를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네팔을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달 정도 한 번씩 이렇게 다녀오면서 제가 제 개인적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저는 이제 만일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원주민 사역을 여러 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뜻하지 않게 미국으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네팔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이제 네팔에 22개째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달씩 갔다 왔지만은 네팔어를 너무 가서 조금 배우다가 오면 또 잊어버리고, 여기 한인 목회를 해야 되니까 네팔 말을 너무 못했어요. 은퇴하고 지금 이제 네팔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 기억력이 옛날처럼 옛날 같지 않아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좀 더 배워서 그분들과 가까이 접촉하려고 합니다. 근데 네팔을 배우는데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화평하는 단계, 그런 전도지 책자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이렇게 네팔 말로 또 번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우리 인간에서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reconciliation.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단계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 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도 좀 해보고 싶어서 네팔말 공부하는데,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지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이 특권.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를 못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단절되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한마디로 죄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사실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죠. 우리는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건 사실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인생은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근데 이제 바뀌었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바로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5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어졌어.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진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나타난 그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그래서 6절부터 쭉 보면은요, 죽으셨도다. 7절에도 죽는 자, 8절에도 죽으심으로, 10절에도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죽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죠. 착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1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유치하다는 말입니다. 유치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유치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기약대로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랑하셨다. 내가 부족하다고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셨다. 내가 허물이 많다고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유치할 때 사랑하셨어요. 아직도 미흡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 받은 사랑, 이게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받은 사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4살 이전에 엄마의 사랑 다 기억도 못한다 그러죠. 사실 그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손 한번 까딱 잘못하면 이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순간적인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요, 어떤 차가 101번 프리웨이, 제 앞에 차가 집차인데 갑자기 그 웨스턴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훨씬 전에 이게 뭐 경사진인데 그로 갑자기 올라가더라. 올라갔다 갑자기 또 내려오더라. 그래서 집사람하고 오면서 아유 저 운전하는 사람 정신 뭐가 좀 이상한가 보다. 갑자기 그렇게. 다행히도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참 이 하루하루 운전하면서도 정말 무사하게 지내는 것, 수십 년 동안 무사한 것, 이게 사실 뭐 내가 잘했습니까?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하게 지나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을 뻔했던 것, 그것만 은혜가 아니죠. 내가 모르는 중에 나타난 사랑, 이게 얼마나 사실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무지할 때에,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다.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 놀라운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롭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비록 의롭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그런대로 부족하지만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죠?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좀,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 알지 못해가지고 믿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과 원수질 일은 내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를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만 빠져들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내 육신의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내 육신의 욕망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저 세상적인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원수된 자를 사랑하실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이건 사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먼 길 다메섹까지 마다하지 않고 뒤쫓아가가지고 그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아주 악질이었던 그런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이런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넘어졌다고 버리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조금 지쳤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도 사랑하셨고 그때도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유치한 자가 되어주시고 죄인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 하는 사랑의 확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이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다시 이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이 스토리 잘 아시죠? 월남 전쟁 때 있었던 그 스토리입니다. 1972년 6월 8일 날 사이공에서 한 40km 떨어진 트람방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미군 폭격기가 지나가면서 네이팜탄 폭격을 그 동네를 가했습니다. 그때 그 폭격을 맞은 한 집에서 뛰쳐나온 어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킴폭이라고 하는 그 소녀입니다.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니까 온몸에 이미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쳐나오면서 불이 타니까 옷을 다 막 벗어버렸죠. 9살 난 여자아이가 발가벗고 울부짖으면서 길거리에 뛰쳐나오는 그걸 이 AP통신 기자가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온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 결국 이 사진은 유명한 퓰리처상을 또 받게 됐죠. 이 킴폭이요, 그 이후로 17번에 걸친 피부 이식 수술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세포가 다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몸에서 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술을 받으면서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나깨나 이제 밤이나 낮이나 안전하서나 어디에서나 미국이라고 그러면 이를 갈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 그런 아주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아니 뭐 생각해보면 원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에 대해서 아주 정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 킴폭에게 하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살 때였습니다. 1982년 성탄절입니다. 이 자매가 누워있는 그 병실에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킴폭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쏟아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미국 사람에 대해서 욕하던 그 마음 다 없어지고 입에 있었던 그 독이 다 빠져나 머리와 가슴에 있던 그 미움과 저주가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잠도 잘 오고요. 삶의 소망이 생기고 죽고 싶은 마음이 아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 86년도에 고국을 떠나가지고 만난 남편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이제는 두 손자의 할머니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네스코 친선 대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전쟁과 아이들을 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킴폭이 변화된 이후에 해왔던 일이 뭐냐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자기 자신의 삶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수없는 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곳곳에서 간증하며 전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당신 나라를 평생 저주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당신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됐다. 내게 있던 모든 미움이 다 지나가고 어둠이 다 지나가고 내 마음에 넘치는 이 한없는 소망과 자유, 환희가 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1996년 월남 참전 기념비가 세워지는 제막식에 초대받아가서는 초청 연설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이팜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수많은 희생자를 가져온 그 당시의 그 초종사를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도 용서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온 가족 한 말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 그 초종사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제막식 하는 자리에 그 초종사도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종사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잔 머플러라는 초종사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펄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사과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인생 일대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일생 동안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포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이 아름다운 광경 앞에 거기 앉아있던 청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려와 같은 박수로 보냈다랍니다. 이 기사가 미네소타 크리스천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원한과 정오의 사람을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한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그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은 사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 그 평안을 넉넉히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쏟아부어졌는데 그걸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나면 사실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복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 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은요, 누구한테 계속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세,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을 하되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도 좋고 1년 365일은 물론이고 일평생 드나들 수 있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들어감을 얻는 이 은혜는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걸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 이것을 더 앞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6시간 이상 그 무서운 고통과 씨름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소리치시며 운명하셨죠. 이때 성전에 있는 그 큰 위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 위장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를 누구도 들어가면 그거는 적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둘로 완전히 찢어지면서 바로 그 사이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의 길.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갑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것이죠. 죄인으로서 원수로서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펴주신
그 의로운 자는 신분을 가지고 완전히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는 어렸을 때 불러주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새벽기도 또 제가 이제 새벽기도 종을 제가 쳤습니다. 4시 반에 초종 5시에 재종 치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정말 제 개인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웅변대에 나가 이제 6.25 제가 유복자입니다. 아버님이 6.25 때 군인으로 전사하셔서 이제 저는 이제 유복자로 그렇게 군경 유가족으로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애족에 대해서 6월달에 웅변대 한다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뭐 할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는 아버지를 나라에 바친 아들이니까 내가 나가야 된다 그 생각으로 이제 웅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종치는 것 몇 분에게 맡기고 이제 우리가 그 산비탈 중턱에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나라에서 지어준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피부 공장에 다니시고 그 뒤로 올라가면 이제 산 꼭대기고 그 반대편 쪽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웅변 연습하기 위해서 계란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이빨로 계란 깨가지고 마시고 그리고는 그 공동묘지 옆에서 새벽에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묘지가 참 좋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수원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공설운동장 만든다고 공동묘지를 다 옮겨와서 죄수들이 환하게 다 이렇게 묘지를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마치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해골대들아 일어나라, 뭐 태양아 솟아라, 안개야 사라져라, 뭐 제가 아주 목이 트이는 연습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제가 수원 시내 산, 거기 뭐 작은 산이지만은 수원 시내가 한 곳에 다 보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서 태어나고 오늘도 뭐 학교 가고 또 유치원 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이고 시장 바닥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가서 이렇게 오늘도 하루도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싸우다가 결국은 이곳이 아니면은 저 멀리 보이는 태창면에 보이는 빨간 탑이 있는 데 바로 화장터지요. 저기 아니면 다 이쪽으로 올 텐데 어렸을 때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어릴 때 그 마음을 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바로 거기서 참말로 중요한 도전을 받고 목사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늘씩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찜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뭐 찜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죠. 나는 못 나가.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든지 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캐데린 마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영웅이 있는데요. 그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은 질문 2가지에 답을 쓰기만 하면 된다. 첫째는 네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하고 답을 쓴다. 둘째는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느냐? 네 자신이 그렇게 무력하다고 느끼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쓰면 된다.
그 다음에는 그 답안지를 들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캐드린 마샬,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옳은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누구든지 부모님 다 잘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 우리와는 상상도 없죠. 정말로 잘해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든지 잘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앞에 정말로 언제든지 마음껏 나가서 당당하게 구하는 것, 이걸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중히 보시는가,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당당한 특권, 이 좋은 것,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을 여러분 너무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의 특권,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받는 귀한 복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지금 뭐 얼마나 세상 정말 오늘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험악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 참된 소망이 없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올려다보는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스데반은 너무 좋아가지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막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몸이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찢어지는, 피투성이가 되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 스데반, 그의 마음과 그의 얼굴은 정말로 세상에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런 은총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가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그렇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근데 이 복과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스데반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별로 안 났죠.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게 뭐 돌에 맞을 일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참으로 믿음으로 깊이 깨달아지면은 나도 영광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될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속에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에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장차 나타날 영광,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다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같이 허물되고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님이 입혀주신 의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소망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 깨어지기 잘하고 부서지고 썩어지고 정말로 병들기 쉬운 우리의 낮은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비록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장차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 말에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고 그런 소망의 말씀도 될 뿐만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고대한다, 그런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이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날을 기다린다, 그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장차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죠. 저는 목사하면서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말씀을 자주 전하면서 묵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임재하실 때,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정말로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정말로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13살 된 소년이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었습니다. 수혈을 하는 가운데 에이즈 감염된 피를 수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어요. 여러분 앉아있기 불편하신 분은 나가서 다른 볼일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제가 다 끝나갑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얼굴이 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제가 준비도 하지 않았던 말씀도 여러분 잠깐 해가지고 시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에이즈에 감염이 돼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길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티 없이 맑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계속 학교에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잘 지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이 이제 텔레비나 라디오, 신문을 통해 전국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와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마이클 잭슨도 그 소년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선물 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까지도 그 병실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감염된 지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선물이 없구나. 너에게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구나. 참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때 이 아들은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빠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었잖아요. 저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아빠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에게 가장 귀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너무나도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낙심이 있고 왜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온전히 믿음으로 받게 될 때 그 사랑에 감격하고 모든 사건을 다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보람, 내 생명이 바로 이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해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정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특권을 누리시고 또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격,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신 우리 베리터 개혁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너무나도 귀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 퍼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며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신령한 기쁨과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상현 목사님과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시고 또 기도의 특권을 더 놀랍게 체험하며 영광의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남은 인생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복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현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